모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모다시 책이 감사하게 잘 팔리고 있고,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물론 순위는 지금 조금은 내려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차트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모다시 세미나, 네,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 제가 영상으로 좀 징징댔잖아요. 왜 이렇게 신청 안 하십니까? 영상 안 보십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그 영상 이후에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를 얘기할 거냐면은 모다시 책 중에서 주요한 내용들, 이거는 한 번쯤 독립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사 내용들을 쭉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장시간 라이브를 할 예정이고, 그 이야기들을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나중에 깔끔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뭐 제가 믿음이 막 엄청 크진 않아요. 아니면 막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안 믿진 않아요.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겠죠. 왜냐면 분명히 나 생각해 봤을 때 나 하나님 믿나? 그것도 믿지. 물론 그게 엄청 대단해가지고 막 매일매일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모든 교회 봉사 다 하고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 안에 믿음은 있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어쩌면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을 수 있다. 저 교회 열심히 가는데요. 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데요. 그 다음에 저는 진짜 하나님 떠오르면 뭐 눈물 나고 든든하고 그런데요. 네, 여기에 다 해당된다라고 하실지라도 어쩌면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믿음의 기준이 중요하겠죠. 내가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를 떠올릴 때 그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그걸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보통 믿음의 기준을 뭘로 잡을 때가 많냐면은 그냥 내 안에 확신, 내 안에 감정으로 잡을 때가 많아요. 나는 내가 떠올려 봤을 때 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 그렇게 확신해. 그럼 믿는 거지. 믿는 건 내가 믿는 거니까. 내가 믿으면 믿는 거지.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을 떠올리면은 든든하기도 하고 예배 때 눈물로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믿고 있지. 이렇게 믿음의 기준을 스스로에게서 찾아요. 자, 근데 이게 맞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심사위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될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기준에 맞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서 믿음의 기준을 찾아버린다면은 어쩌면 내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땐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오병이어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를 떠올릴 때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집중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신기한 이야기는 맞는데 좀 그 급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 왜냐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뭐 물 위를 걸으시고 본인도 부활하시고 엄청난 분이신데, 오병이어는 뭐예요? 예수님이 음식을 많이 만드셨다. 이거 우리 교회 권사님도 할 줄 아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어린아이용 스토리? 좀 이소무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오병이어를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떠올려 봤을 때 내가 오병이어 설교를 언제 들어봤지 하면은 대부분 그게 어렸을 때일 거예요. 자, 근데 오병이어는 그렇게 동화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생각보다 심각하고 잔인한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나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예요. 자,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 스토리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음식이 막 뿜뿜뿜뿜 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서 와 신났대요. 그 오병이어 이야기 다 알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환호한 그 장면은 사실 오병이어 전체 이야기에서 딱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했어. 와 신기해. 먹었으니까 얼마나 신기할 거야. 음식이 눈앞에서 무한 복사가 됐는데 와 신기해. 예수님한테 막 환호를 보낸단 말이야. 와 주님이 그 오식으로 된 예언자인가 봐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실게요. 막 경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그 자리를 그냥 가버리세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 어때?
그 자리에서 혐오와 환멸을 느끼시고 나는 니들하고 못 있겠다. 그냥 그러고 살아. 하면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십니다. 사람들도 당황하죠. 아니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없는 거야. 사람들 예수님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이 양반이 그 배 한 척이랑 같이 사라졌어. 보니까 딱 봐도 갈릴리 바다를 건넜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배를 렌트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추격하죠. 그래서 우시아 노를 저어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이란 곳에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체포해가지고 물어보죠.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신 거예요? 막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싸늘하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인데 야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자. 니네가 나 지금 찾아온 거지?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니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뭘까? 니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이유가 뭐냐? 내가 물어볼게. 니네 진짜로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냐? 여러분 표징이 뭘까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sign이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익숙한 말로 바꿔보자면은 니네 내 의미는 알고 나를 쫓아오는 거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행동이 뭘 의미하고 니네 진짜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날 쫓아오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뭐 때문에? 내가 빵 줬으니까 나를 쫓아오면 또 배부를 것 같으니까 이것 때문에 나 쫓아오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니네랑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니네 나한테 관심 없잖아.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벌써 우리의 인식하고 엄청나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이 어때요? 누구든지 나오면은 다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환영해주시고 이게 우리의 인식인데 지금 어쨌든 뭐 때문에 따라왔든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왔어요.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간절하게 막 쫓아왔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완전 면박을 주는 거지.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야 솔직히 물어보자. 니네 나 왜 쫓아왔냐? 니네 욕심 때문 아니야? 내가 왜 니네랑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의 인식을 엄청나게 박살시키는 거죠. 사람들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아니, 예수님 뭔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관심이 없다뇨?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가 뭘 더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됩니까? 주님 우리 당신이 좋아서 설교 듣고 환호하고 경배하고 쫓아왔어요. 그럼 저희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자, 근데 이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그 다음 6장 29절 여기에 겁나 잔인하게 예수님이 응답하세요.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자, 그러면 이거 뭔 말입니까? 쉽게 바꿔서. 나 좀 믿어. 니네가 뭐 안 했냐고? 내가 정확하게 말할게. 제발 나 좀 믿어. 제발. 제발 나를 믿어야 돼. 니네가 그거 안 했어. 그거 하는 게 하나님 일이야. 그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온 사람들의 믿음을 전면으로 부정하신 거예요. 니네 불신자야. 야, 나 부탁 좀 할게. 제발 나 좀 믿어. 니네 불신자야. 니들은 스스로 니네가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아니야. 내가 명확하게 얘기할게. 니네 불신자야. 제발 나 좀 믿어.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진짜 빵 하는 충격. 보세요. 거기 오병이어에 모인 사람들 보통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 이야기 떠올릴 때 예수님의 기적만 떠올릴 때가 많은데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데가 어디였냐면요.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여기가 막 엄청난 사막 지역까지는 아닌데 예수님이 가신 목적이 좀 혼자 있고 싶어서 가신 거다 보니까 일반 민가하고 상당히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음식이 없을 때도 예수님 어떡합니까? 근처에 뭐 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벳세다 광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5천 명이 걸어왔대요. 이게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대략 한 10,000명 잡아도 될 거야. 그 이스라엘 사막 기후에서 물론 그때가 이제 6월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더울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을 보겠다고 10,000명이 걸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 했어? 그 그네막도 없는 곳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하루 종일 들은 거야. 너무너무 좋으니까 배가 고플 때까지. 이거 한 몇 시간이었을까요?
그때 시간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최소 6시간. 그 중동 지역 광야, 그늘막 하나 없는 곳,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거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해요. 우리는 에어컨 바람 쐬고도 못한단 말이야. 근데 이 양반들 그거 했다고. 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 그분의 기적을 보고서 체험하고 그분을 경배했어요. 당신은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인가 봅니다. 메시아 사상을 담았고 그 다음에 경배했어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와, 너무너무 좋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야, 갔나보다, 집에 가자. 아니 배까지 렌트해가지고 끝까지 따라옴.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거 완벽한 신앙인이죠. 완벽한 신앙인.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니네 불신자야. 그 말은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아무리 자기 안에 확신이 있다고 한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메시지예요. 얘들아, 니네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너희는 불신자야.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인 거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믿는 거지 뭐. 믿음을 되게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요한복음 6장이 그러한 우리의 뚝배기를 깨버립니다. 아니야, 니네 잘 생각해야 돼. 얘네 봐봐. 엄청나게 열심히 믿었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애들이야. 그런 얘네조차도 그분이 갖고 계신 믿음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라는 평을 들었어. 니네도 그렇진 않은가 점검해봐야 돼. 이게 요한복음 6장 상반부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바로 아멘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답하시기 전에 일단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뭐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를 이야기하기 전에 잘못된 믿음의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이게 사실 사람마다 믿음의 기준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의 믿음의 기준을 갖고 이것이 믿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의 기준만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뭔가 이제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성경 외에 좀 잘못된 믿음의 기준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뭐 타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먼저 확인하고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미리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잘못된 믿음의 기준 한 4가지를 제시할 건데, 잠깐만, 저 중에 내가 그동안 내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게 있었는데? 라고 한다면은 많이 가슴 아플 수 있겠죠. 그럼 나 가짜로 믿었나? 내 믿음이 부정당했나?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 뭐 여러분들 다 나가세요 막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 일단 조금 아프더라도 끝까지 이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의 기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활동입니다.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는 거지. 사실 이런 평가 교회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누군가 하면, 만약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 그 다음에 뭐 악기팀 봉사도 해, 끝나고 뭐도 해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근데 칭찬할 때 야, 너 참 일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뭐라고 칭찬하죠? 너 참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갖고 있는 근거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인 거지, 이런 생각이 우리 귀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은 안심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진단을 각 가정에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하나님 믿나 안 믿나 그럼 체크해 볼 때 얘 어떤 교회 참여도를 보는 거지. 보니까 교회도 자주 가. 교회에서 이번에 뭐 워십팀 들어갔어? 뭐 그것도 해. 단기 선교도 해. 그러니까 뭔가 교회 활동 열심히 하니까 얘가 믿음을 가지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 그럴까요? 사실 교회 활동은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교회 활동 뭐 있습니까? 뭐 예배 참석하고 찬양팀하고 뭐 어디 뭐 그 셀 모임 참석하고 단기 선교 가고 수련회 가고 워십팀하고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하고 뭐 축구하러 가고 이 모든 활동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이거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리고 티도 안 나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원동력이 있을까요? 믿음 말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는 뭐 가족 때문에 정확히는 뭐 엄마 때문에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게 가끔 이제 내가 신앙은 없지만 뭐 엄마 아빠가 좀 기대하는 게 있다 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가준다 하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때문에 거기 좀 반가운 사람이 있고 또 같이 놀면 재밌으니까 누군가는 책임감 때문에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야 제발 좀 이것 좀 해라 그러면은 착한 사람들은 또 그걸 거절을 못해요. 제발 뭐 반주 좀 해달라 아니면 뭐 내년 회장 좀 해달라 일을 맡았어. 그럼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안 나와 버리면은 일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다음 뭐도 있을까요? 뭐 어떤 재미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봉사나 어떤 활동들이 그 자체가 재미있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인정 욕구 때문에 또 그런 거 무대 앞에서 아니면 사람들 주목받는 데서 하면은 좀 이렇게 인정 욕구도 차고 좀 내가 어떤 자존감도 올라오거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활동 하나를 가지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쟤는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우리 애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겠대요. 이런 일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갑자기 뭐 고등학생이 되니까 아니면 대학생이 되니까 아니면 뭐 독립하니까 아니면은 고놈 기집애랑 연애하기 시작하니까 아니면 결혼하니까 취업하니까 갑자기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를 막상 살펴보면요. 정말로 믿고 있던 애가 믿음을 버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살펴보면은 원래 안 믿고 있던 케이스. 근데 부모님이 그걸 몰랐어. 왜? 이거 교회 활동으로 애를 진단했다 보니까 우리 애가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을 믿고 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얘는 교회 왜 갔을까? 그냥 친구들이 좋았거든. 교회 가면은 뭐 친구들 막 같이 있기도 하고, 근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야, 너 베이스 쳐볼래? 베이스 막 배워서 같이 합주도 해보기도 하고, 끝나고 풋살하러 가고, 그럼 친구들끼리 뭔가 노는 장소가 교회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간 거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이걸 가지고 우리 애가 믿음을 가지고 있겠거니 했다가, 굉장히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거는 절대 믿음의 기준을 잘못 잡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의 기준 두 번째입니다. 잠깐만. 이런 반응 좋아. 잉? 이거 믿음 아니었나요? 나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이럴 때마다 이 모자식 강의할 때 내가 느끼는 이런 기쁨이 이런 거야. 약간 이제 뚝배기 깰 때.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은 이 정도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제가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요. 저는 사실 군대에서 참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군대에서 군종 장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몰려오는 그런 이제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야. 크리스찬 병사들을 막 몰려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특히 모태신앙 크리스찬 병사가 오면은 내가 물어봐. 1대1로 야, 너 솔직히 하나님 믿냐? 야, 여기는 뭐 니네 교회 목사님도 안 계시고 너랑 나 있고 뭐 부모님도 장로님도 아무도 없으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너 솔직히 하나님 믿냐? 라고 얘기하면은 80%의 거의 병사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80%가 믿기는 합니다. 그래, 믿긴 합니다. 이거 뭔 말이야? 믿긴 한다는 게.
아유, 제가요, 막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믿은 건 아닌데요. 저는 그래도 진짜 하나님이 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주에 굉장히 관심 많은데 우주를 보면 너무너무 넓고 광대하지 않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규칙과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 그거 봤을 때 저는 진짜 분명히 창조주가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람의 몸을 보십시오. 이 면역체계나 이 몸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대단합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거랑 좀 비슷한 고백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제가 가끔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목사인 걸 밝히지 않은 채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인 걸 몰랐다가 막 같이 이제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뭐 회식 자리나 이제 식사 자리 때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한 나이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이 목사님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 얘기하는 거지. 아 그러십니까? 아 그럼요. 저 옛날에 저 고등부 회장도 하고 찬양팀 인도도 하고 저 다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요새 교회 안 나가세요? 아 그쵸. 제가 그 대학 입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막 취직 준비할 때 그때부터 안 나가기 시작했다 보니까 이제 한 15년 안 나간 지 됐죠. 아 그러시구나. 아 그 왜 하나님은 안 믿으세요? 아니요. 저 하나님은 믿어요. 저는요 분명히 이 세상을 지키고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믿어요. 자, 이 말들의 지금 근거, 기저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맞는 이야기일까요? 자, 물론 이게 분명히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는 긍정할 수 있냐면은 어쨌든 기특하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기특하죠. 왜냐면은 애초에 존재조차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특하지만 왜 아직까지 믿음이라 하긴 어려울까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믿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라기보다 사실 일반적인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신 개념에 가깝죠. 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 세상을 지키고 관리하는 절대자.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그런 존재. 네, 어떤 종교에서든.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가 야 그렇다면은 그 신이 하나님이란 근거는 뭐야? 네가 기독교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그 신 하나님이라 믿고 있는 거지. 그 신이 알라가 아닌 근거는 뭐야? 제우스가 아닌 근거는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하긴 내가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지? 성경을 보면요. 그냥 신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열받아 하실 때 많았죠. 그 신을 믿고 있는데 그 신이 여호와가 아니야? 하나님이 가장 열받아 하실 때였죠. 그리고 생각보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 대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고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에스파의 윈터를 알고 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그리고 윈터는 저를 모릅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윈터의 정말 존재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누가 댓글로 정확하게 네, 구절 인용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되게 면박조죠? 잘하는도다. 말투가 되게 그 정도로 되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거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귀신들도 그건 믿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안 인정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된 믿음의 기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뭘까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안녕. 자, 그러면 잘못된 믿음의 기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말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진짜 아플 겁니다. 내 믿음이 부정당했어 유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니 여러분 근데 그거는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올바른 건물을 세우려면 어느 땅에 일단 그 땅에 잘못된 건축 자재나 이제 불필요한 게 있으면 일단 그거를 미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워야 올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프시더라도
들어야 되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나중에 땜질까지 다 해줄게요. 네. 당신들 다 가짜였어. 그동안 헛짓거리한 거야. 이게 결론은 아닐 거니까, 네, 좀, 네, 잘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퓨어님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함께 답변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의 기준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좋은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제 삶을 지키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제 앞길을 예비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안전하게 지키실 걸 믿어요. 자,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은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맞지?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 세 가지의 고백을 잘 지켜보세요. 이 세 가지의 고백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정말로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제 삶을 지키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제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안전하게 지키실 걸 믿어요.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 같지만 그냥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인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삶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좀 내가 미래를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찌 할 수 없는 벽들을 만날 때도 많고 내 삶이 불안해. 그러니까 누구나 뭘 떠올리냐면요. 내 삶을 지켜줄 짱센 절대 존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거는 비단 기독교만 떠올리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비슷한 존재를 누구나 떠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실 걸 믿어라고 얘기하지만은 다른 종교를 가면은 그냥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결국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걸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걸 조금 더 센 말로 바꿔볼게요. 이거 그냥 수호신을 믿는 것입니다. 수호신을 믿는 거. 결국 이거는 그냥 누구나 어느 종교나 떠올릴 법한 수호신을 믿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절을 꾸준히 다니시는 어르신 한 분씩 계시지 않나요? 그 아침마다 새벽마다 절 가시는 분들. 그럼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그런 분들한테 가끔씩 물어볼 때 있잖아. 아이고 할머니 왜 이렇게 맨날 저희 산에 올라가시는겨? 무릎도 안 좋은 분이 이 세상에 가가지고 또 108배 한다면서 왜 그러는겨? 그러면 이분들이 나름의 신앙 고백을 해요. 아이고 그렇게 말하지 말어. 여기 있는 미륵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를 다 들어주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디. 그 대단하신 분이란 말이요. 이거랑 별반 다르지 않는 마인드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다음에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거기서 힌두교 사원에 간 적이 있어요. 가니까 이제 거기서 그 되게 젊은 승려가 마당을 쓸고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물어봤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에서 온 여행객인데 당신네 종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이제 딱 버리고서 나한테 와가지고 막 설명하는데 반갑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물론 그 중에 그분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그분이 보시기에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름이 이거 우리 건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거의 이 수호신을 상정하는 대부분의 종교가 똑같은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어떤 수호신으로서 내 삶을 잘 지키실 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그것은 타 종교의 신앙과 별반 다를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왜 그분이 내 삶이 이러이러할 때 그분께 기도했더니 저러저러하게 나아졌거든. 그분이 내 삶을 들어쓰실 걸 믿어. 내 인생이 역전될 걸 믿어. 그 다음에 내 인생이 그분으로 인해 안전할 걸 믿어. 물론 이런 믿음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식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이게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그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이때 너무 큰 신앙의 위기가 오겠죠. 예를 들면은
좀 작은 고난 정도면 내가 어떻게 아다리를 맞출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축구하다가 십자인대가 나갔어. 아, 하나님이 나보고 좀 쉬라고 하나 보다. 뭐 이제 운전하는데 교통사고가 좀 났어. 아, 하나님이 내가 너무 왔다 갔다 했다고 교회 집중하라고 하나 보다. 근데 어떤 경우 예를 들면은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어. 특히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예를 들면 특히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어. 여기다가 이거를 갖다 붙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냐면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이 안전하고 잘 되기 때문에 믿었던 거거든.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지탱하기가 어렵겠죠. 한번 여러분 그런 얘기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 안전하고 행복합니까? 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참사들을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코로나가 되었든 세월호가 되었든 그다음에 뭐 올 초에 있었던 뭐 무한공항 참사가 되었든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봅시다. 또 우크라이나 그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저는 제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어떤 안전이 그리고 그 삶의 평안이 하나님을 믿는 근거였다라고 한다면은 이럴 때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 기독교의 본질도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12제자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잖아. 12제자 중에 11명은 살해당했고요. 한 명은 유배지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비참하신 분 누굽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은 책을 쓰신 분 누구? 바울형님. 이분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인생을 망치신 형님이야. 그렇잖아. 너무 잘 나갔어. 가말리엘의 수제자. 가만히 있었으면 유대교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어. 근데 괜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맨날 두들겨 맞고 끌려가고 로마 시민권 꺼내서 결국 살아남고 그랬다가 마지막에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로마에 들어갔어. 어떻게 됐어? 처형당했어. 이런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안정과 평안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죄송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요게 또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 가슴을 찢어 놓을지 모르겠는데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 이것이 내 믿음의 근거야. 나 그때 하나님을 체험했거든. 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보통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보다 교회에서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다. 이거 참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나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 아니면은 나는 뭐 하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체험했어.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런 말을 진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개념이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다못해 그 모세 같은 경우도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임마. 뒷모습 잠깐만 보여줄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없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어떤 모종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인지, 신앙을 가지게 된 경우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좀 분석해봤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총 3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감정적인 격변을 경험했을 때 갑자기 슬픔이든 눈물이든 기쁨이든 행복감이든 환호든 출처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내가 어떤 격변을 경험했을 때 감정적인 격변.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환상이 되었든 아니면 뭐 어떤 뭔가 그 음성이 되었든 방언이 되었든 뭐 어떤 특수한 체험이 되었든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일단 마지막 3번째,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꼭 그분이 나한테 무심한 줄 알았어. 나를 모르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했어. 저분이 계신가 봐.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3가지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걸까? 어쩌면 그게
가짜는 아니었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 라는 질문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감정적인 격변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통 그런 감정적인 격변을 경험했을 때 보통 그 배경 장소가 어딥니까? 보통은 어떤 그런 이제 집회 장소나 특히 수련회 장소 그런 곳이죠. 자, 근데 이런 곳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면 뭐가 있냐면요.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로 굉장히 많이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악기, 그 다음 조명, 아니 약간 그런 이제 분위기, 막 여기 훌쩍 저기 훌쩍하는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격정적인 외침, 이 모든 것들이 되게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부스트 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장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지나 아니면 그분의 일하심이 딱히 없어도 이 분위기 때문에 눈물 난다든가 이 분위기 때문에 갑자기 기쁘다든가 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겪는 현상인데 뭐가 있냐면은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대.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울음이 나왔고 갑자기 막 기뻤대. 근데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왔어. 뭔가 우리 교회선 그게 안 오는 거지. 기도해봐도 밋밋해.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수련회 현장과 우리 교회의 자본력 차이인 경우가 많죠. 노골적으로 표현해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매번 그렇게 못해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대단한 찬양팀도 없고 조명도 없고 막 한단 말이야.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막 그걸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막 그런 자본력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해. 근데 정말로 그런 어떤 장치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없을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정말로 그 감정의 원인이 하나님이었을까요? 어떤 분위기나 장치로 인한 감정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 신앙의 근거, 나 그때 울었으니까 하나님 만났어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진짜 그것을 자기 믿음의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 불안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선생님, 기도하다가 신비한 빛을 봤어요. 기도하는데 막 음성이 들렸어요. 그럼 저 하나님을 체험한 건 아닌가요? 자, 근데 이것도 좀 결점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근데 이것도 그게 진짜였을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감각은 생각보다 착각에 약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착시라는 게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경험했어. 아니면 들리지 않았지만 들렸어. 이런 환각과 환청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집회 현장은 감각이 혼란해지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바글바글 막 소리도 막 여기저기 들리지, 그 다음에 막 어둑어둑하고 막 뭔가 음악을 통해서 격앙되어 있기도 하지.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감각이 좀 온전하기 애매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되냐면은 이 현장에서 보통 참여자들은 신비한 체험을 좀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왔으니까 좀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들으면 좋겠고 뭔가 좀 신비한 것도 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체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의미를 투여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 이게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비슷한 거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UFO 좋아하시는 분들이 뭔가 흐릿한 거 봤을 때 나 UFO 봤어 라고 믿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네스호의 괴물이죠. 나 네스호에서 괴물 봤어. 근데 막상 보면은 괴물처럼 착각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현상인데 괴물을 너무 보고 싶고 거기에 대한 흥미가 있다 보니까 괴물을 봤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는 거의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감각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원하다 보니까 나 음성 들었어.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어떤 마음속에 내가 떠오른 생각임에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아니면 와글와글 하는 와중에 누군가의 기도하는 말을 듣고 내가 그냥 음성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도하다 눈 감다가 어떤 막 신비한 빛을 봤대.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천장에서 비친 LED인 경우도 있을 텐데, 아니면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대. 누가 날 안아주시는 것 같대. 사실 히터 킨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내가 의미 부여를 해서 만들어낸 체험인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체험을 자기 신앙의 근거로 삼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체험을 간증하기도 하면서 또 이게 자존감이 되면서 나중에는 좀 뻥이 더해지기도 해요. 네, 뻥이 더해지기도 하고 나중에 막 어떤 내가 뒤늦게 상상이 더해지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띵 하고 현타가 올 때가 있는 거죠. 나 그때 진짜 신비한 체험한 게 맞을까? 그렇다 보니까 신비한 체험도 그 체험이 진짜였을까 하는 어떤 생각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의 응답.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결과일 때가 종종 있어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잠깐만. 미리 얘기할게. 이 세 가지가 다 가짜다. 여러분 다 뻥에 속고 있는 거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여기서 영상 끄고 바로 댓글 가가지고 이렇게 할까봐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 지각했어. 빨리 가야 돼. 근데 딱 내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어. 그 횡단보도 막 걸어가고 있는데 딱 신호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일반인 아싸 개꿀. 근데 기독교인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이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에게도 그러니까 누구나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삶의 어떤 이제 운의 문제에서 기독교인은 지나치게 거기에 아다리를 끼워 맞출 때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좀 재미있는 그 미국 스탠드업 개그를 본 적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인을 은혜에 빠지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교통사고를 나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왜? 만약에 걔네가 교통사고가 안 나잖아.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지키셨다. 오,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안 났어. 하나님이 지키셨다. 근데 교통사고가 살짝 나잖아. 하다가 틱 부딪혔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지키셔가지고 다행히 얼마 안 다쳤다. 근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잖아. 빵 부딪혔어. 살았어.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지키셔가지고 목숨은 건졌다.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 그럼 그것도 어떻게 돼? 하나님이 지키셨다. 진짜 고통스럽지 않게 그냥 깔끔하게 가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은혜에 빠지게 만들고 싶다. 가서 차로 들이받아라. 이런 개그지만 마냥 웃기는 어려운 게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냥 살면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내가 의미를 부여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하신 어떤 얘기인데 사실 제가 어떤 대학교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로 알겠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로 막 공부했더니 그 대학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냥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어차피 입학을 한 거고. 제가 이걸 가지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좀 내가 불안한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위태할 텐데 잠깐만 목사님, 이런 위험한 은사를 부정하는 저런 지식주의에 빠진 탁상 공론이나 하고 성령에는 관심도 없는 저런 타락한 목사님, 이걸 지금 다 부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전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믿죠. 정말로. 그러니까 감정적인 격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끌려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어. 뭐 심지어 그 예배가 막 엄청나게 대단했던, 뭐 이렇게 막 시끌시끌했던 것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분이 막 너무 눈물이 나고 행복감이 올라오더래. 알 수 없게. 근데 그것도 다 에이 당신 착각이에요.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한 체험, 기도 응답, 이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정말로 병원에서도 너무 알 수 없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 환자인데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 평안하게 돌아가라 그런 음성을 들었대.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병원 갔더니 진짜 의사도 놀랄 정도로 다 치유가 됐다는 거야. 이걸 제가 아예 다 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진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정도면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혹은 믿음의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일을 체험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진짜라고 하더라도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게 될까요? 아, 진짜 그 체험을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 딱 여기까지죠. 아,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요. 좋은 계기예요. 그렇지만 오케이,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야? 어떤 분이야? 아직은 모르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점을 잘 구분해 줘야 돼요. 너무너무 좋은 계기지.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계기는 맞지만 이걸 과대평가해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그 하나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우리 학생부에 좀 껄렁껄렁한 친구가 있어. 교회를 한 1년에 한 6번 나오나? 아, 그래. 그래서 야, 좀 교회 좀 나와. 언젠가 갈게요. 근데 얘를 막 억지로 수련회에 데려갔어. 야, 수련회 좀 가자. 이번에 가가지고 워터파크 갈게. 그래서 얘가 끌려왔단 말이야. 근데 세상에 그 기도회 시간에 얘가 우는 거야. 울어. 우와. 근데 우리는 원인은 모름. 그러니까 걔가 그냥 분위기 때문에 우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걸 수도 있지. 몰라. 모르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좋은 계기야. 어쨌든 얘가 뭘 느꼈다는 거거든. 그럼 좋은 계기인데 문제는 뭘까? 이걸 가지고 과대평가, 확대 해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야, 너 울었구나. 너 하나님 만났구나.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 너 이제 성도야. 그러니까 뭐해? 이제부터 찬양팀 봉사해. 훅 하고 봉사로 넣어버리는 거지. 아니죠.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믿음을 가지기 위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양육받아야 할 애를 일자리에 투입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 게 예배 시간에 우는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겠지. 근데 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내가 울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면서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시간 때마다 울어야 돼. 그래가지고 약간 그 집회 혹은 찬양 과잉 중독을 만들죠. 막 어떤 집회 막 가면은 너무 집착해서 쫓아다니고 가서 울지 못하면 막 불안해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계기는 맞지만 그 한계점을 잘 구분해 줘야 됩니다. 아직 너무 좋은 계기는 맞지만 아직 믿음을 가진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이러면 네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의 기준. 첫 번째, 교회 생활.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세 번째, 수호신 신앙. 네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자, 이 네 가지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기준으로 삼기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에 새 신자가 왔어. 근데 교회를 좀 다니다가 온 친구래.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럼 그러니까 원래 교회 다니셨나요? 저 원래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냐? 저는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사실은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이 제 삶을 지키시는 걸 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예배 때마다 그분을 체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사람의 신앙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아직까지 이걸 올바른 믿음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그걸 특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맨 처음 시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람들을 보세요. 오병이어 때 모인 사람들 보자고요. 이 네 가지 완벽하게 했어요. 완벽하게. 우리가 그분들의 열심을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은 예수님을 봤어요. 눈 대 눈으로 직접 직관했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키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왔고 오병이어 사건 체험하면서 이걸 안 믿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만드신 음식을 직접 먹는 체험까지 했어. 이것보다 센 체험이 어딨어. 예수님 음식을 갖고 흑백 요리사를 찍었는데. 근데 이 모든 체험을 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 니네 불신자야. 그 말은 뭡니까? 이 네 가지가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는 모두 잘못된 거냐? 모두 쓸데없는 경험이었냐? 자, 여러분들이 불안하신 게 이거잖아. 나 그러면 그동안 나 헛짓한 거야? 쓸데없는 경험이었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도움닫기라 생각해요. 도움닫기. 무슨 말이냐? 이 네 가지 경험들이 신앙으로 이어지기 굉장히 좋은 도움닫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면은 그냥 재밌어서 교회 나와서 찬양팀 했단 말이야. 둠둠둠둠 했단 말이야. 근데 정말로 여기서 그 고백하는 이 찬양의 내용들을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싶어. 그다음에 나 모종의 계기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어. 그분은 누구일까? 내가 더 알고 싶어. 그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 걸 경험했어. 우리 아빠 너무 아파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빠가 병에서 나았어. 그럼 그분은 누구일까? 이런 식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넘어가기에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계기들이에요. 좋은 도움닫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게 도움닫기가 아니라 덫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오히려 이게 붙잡아 버리는 거지. 교회 생활? 아니,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어. 나 교회에서 이봉사했어. 나 교회에서 무슨 성가 대장이야. 근데 내가 올바른 믿음이 없다고? 나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굳게 믿어요. 그분 살아계신 걸 믿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요? 저는요, 그분이 제 삶을 지키시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분이 내 여기 갑상선에 손을 대는 걸 봤다니까요. 그거 나는 진짜 지키심을 체험했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다고요? 목사들 중에 나처럼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천국 본 사람 있어? 나처럼 방언하는 사람 있어? 그런데 그럼 내가 확실한 믿음 갖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올바른 믿음이 없다고? 이게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감이 되어서 덫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 뭐도 있냐면요. 사실 저 네 가지만 있어도 어떤 신앙적 그런 만족감을 느끼기엔 충분해요. 사실. 특히 2번, 3번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수호신적 신앙만 갖고 있으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기도할 때 눈물 나죠. 짱쓴 존재가 날 지키고 있대. 또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고 있고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이래. 그러면 기도할 때 눈물도 나고 기쁨도 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네 가지만 갖고 있어도 교회에서 생각보다 그럴듯한 감정 느끼고 신에 대한 고향감도 떠올리기 좋고 예배 시간에 오는 것도 꽤 모든 걸 이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적 만족감이 덫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 하나님을 떠올리면 이미 저 울고 있어요. 이미 어떤 감정적으로 충분히 그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왜 제 신앙을 부정하세요? 그러나 앞에 사례들도 충분히 보았을 때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경험들은 믿음을 가지기에 좋은 계기들은 맞지만 아직 올바른 믿음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이후에 반드시 믿음을 위한 여정을 출발해야 한다라는 게 이 잘못된 믿음의 기준에 대한 결론인 거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 근데 지금 엠마오님의 이야기가 너무 아픕니다. 사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됐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만족감 느끼면 됐지. 왜 굳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만 합니까? 하는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요, 다음 시간에. 잠깐만. 이거 답변하고 갈게. 이거 답변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혹시 올바른 믿음이 아니면 구원도 못 받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선 저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 아니면은 우리 할머니가 평생 그런 막 수호신 신앙만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교회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럼 구원을 못 받나? 저는 이건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믿음의 기준을 말씀하실 땐 좀 빡셌던 게 맞아요. 야, 니네가 나를 믿는다고 얘기할 거면 이만큼은 믿어야 돼. 그런데 구원의 기준을 보이실 땐 좀 널널하실 때가 많아요. 물론 빡센 기준을 제시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좀 널널하실 때가 있어. 예를 들면은 그 친구 치료해달라고 지붕 뜯었을 때 주님 얘 좀 치료해주세요 내렸단 말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네 친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해. 얘가 뭐 했다고? 저 친구는 뭘 했다고?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아니 그 사람이 뭐 했다고? 그 다음에 제일 정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한편 강도가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너 구원. 뭐야
걔가 뭘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구원의 기준을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다. 믿음의 기준을 선명하게 제시하셨지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확실하게 맞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기준을 완벽하게 채워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구원은 정말 그분께 영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럼 이런 믿음이 아니면 다 지옥감,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질문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답도 오병이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가 진짜 생각보다 깊은 말씀이에요. 자, 오병이어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일갈 한 거야. 니들은 불신자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오해했나요? 주님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긴 말씀은 딱 한 절로 압축할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자, 근데 생명의 빵이다. 저는 이 표현 참 안 좋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빵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빵은 아르토스인데요. 제가 아르토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좀 사실 현대화된 아르토스긴 한데 부풀었잖아. 그러니까 약간 실제보다 이것보다 조금 더 납작한 이제 그게 바로 아르토스인데, 이 아르토스가 뭐냐? 이 사람들이 맨날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이런저런 막 이렇게 뭐 생선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반찬들을 올려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것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뭘 먹더라도 아르토스는 항상 먹었던 거죠. 근데 아르토스가 빵이라고 그냥 이렇게 빵이라고 번역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나라는 빵을 주식으로 안 먹거든. 그냥 뭐 이건 달달구리한 간식 정도지. 그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럼 나는 달달한 친구야. 이런 말씀은 아니셨겠죠. 우리 상황에서 가장 맞는 아르토스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뭘까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밥. 밥이 뭡니까? 라이스만 의미하지 않죠. 이렇게 밥이든 쌀이든 빵이든 면이든 너 밥 먹었어? 우리 그렇게 인사하죠. 여기서 말하는 밥은 뭐야? 뭐가 됐든 우리의 생명을 가능케 하는 양식, 이게 바로 밥이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뭐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자, 근데 그럼 이게 뭔 말일까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야, 너네 모르겠지만 니네 지금 죽어 있어. 니네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니네 막 팔다리 붙어있고 여기저기서 말하고. 아니야, 근데 니네 지금 죽어 있어. 왜냐면은 니네 이거 없잖아. 뭐? 영생이 없잖아. 어차피 죽잖아. 내가 니네한테 뭘 줘도 어차피 죽잖아. 니네 조상도 마찬가지야. 광야에서 걔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다? 근데 걔네도 광야에서 죽었어. 그럼 뭔 소용이야? 그럼 니네가 나한테 구해야 될 게 뭐냐? 나와가지고 빵 주세요, 밥 주세요. 어차피 죽어. 내가 그럼 뭘 줄까? 나한테 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영생이야. 근데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밥이야. 이걸 믿는 게 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지 너희에게 생명, 영생이 있다. 얘들아, 이걸 믿는 게 나를 믿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기준이야. 자, 여러분, 이거 한 단어로 그냥 줄여봅시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단어 뭡니까? 바로 구원. 오케이. 구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기준입니다. 속 시원하십니까? 솔직히 좀 짜증나지 않으세요? 이게 컷 올라갈 거니까 여기까지 보더라도 얼마 안 됐을 텐데, 지금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1시간 넘게 지금 이걸 봤단 말이야. 그럼 저 양반이 막 초반부터 살벌하게 시작했거든.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된대. 내가 안 믿을 수도 있대. 이것도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 아니래. 저것도 믿음의 기준이 아니래. 막 얘기해. 내가 믿음을 오해했나? 되게 낯선 개념이었나? 뭐지? 했는데 뭐가 믿음의 기준이래? 구원을 믿는 게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래. 장난까나 이씨.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지. 구원은 당연히 다 믿고 있지. 여러분 안 그래요? 말장난을 쳐도 이렇게 치나? 진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서 구원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아니면은 그 왜 아저씨들 중에서 한 4, 50대 집사님들 중에서 그 말이 집사지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거든. 집사님 솔직히 그 교회 왜 나오세요? 아이고 마누라가 가라니까 나오는 거죠. 아 그쵸? 그러면은 혹시 구원은 안 믿으세요? 했을 때 아니 저 구원은 믿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다 구원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골치 아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 믿고 있나요? 여러분 진짜 구원 믿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구원을 알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믿는 것과 알고 있는 것, 믿다와 알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엄청나게 다른 개념이에요. 그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 사람들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한테 영생 주셨어. 그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해. 끄덕끄덕 이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사실 그것보다 더 높은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또 이렇게 질문해도 많이들 네, 그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감사도 좀 어떤 감사인 경우가 많냐면은 진심의 감사라기보다 약간 의무감의 감사인 경우가 많아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게 감사를 느끼십니까? 아마 대부분 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친일파 빼고는. 자, 근데 사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감사가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직접적인 결과물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역사책을 보았을 때, 역사를 공부했을 때 우리가 그 의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보아하니까 아이고 되게 고생하셨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네. 감사를 느껴야 되겠네. 그런 의무감인 거죠.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 대한 막 감사가 샘솟진 않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랑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런 느낌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구원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라기보다도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저기 성경 보아하니까 아이고 뭐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찍히셨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뭐냐 감사해야 되겠네 이런 의무감 정도 올라온다면 이건 구원을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가끔씩 이런 의무감이 폭발할 때가 있지. 1년에 한 번씩. 언제? 고난주간 때 교회에서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치?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이제 음악 나온단 말이야. 나나나나나나나 바람 훅 불고 예수님이 이제 그 슬로우로 이제 쿵 등장하시는 거지. 자, 그러면은 그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뭐야?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이제 그 누워가지고 판자 위에 손목이 탁 떨어지고 그때 로마 병사가 이제 딱 각을 잡은 다음에 망치를 딱 들어. 근데 그러면 이제 음악이 딱 멈추지. 사랑하는 제자 이야 팍 그럼 이제 피가 팍 튄단 말이야. 근데 그 타이밍에 목사님이 딱 이제 마이크 잡고 올라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렸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러면은 감사해야지 어떡해. 눈앞에서 피가 쳤는데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지 어떡해 사람이면은. 근데 그 감사의 감정이 예배가 끝나면 뚝 사라져. 이건 사실 그냥 미디어를 통한 자극에 가깝지 진심의 감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구원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믿는 상태를 구원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 하나 갖고 올게요. 자,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드시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주는 자라 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럼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구원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게 구원을 믿는 거래요. 이때 쓰인 헬라어, 마음으로 믿는다 쓰인 헬라어가 뭐냐면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그럼 카르디아로 믿는 상태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카르디아가 활용된 다른 구절들을 볼게요. 자, 이게 바로 다 카르디아가 사용된 구절들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카르디아가 어떤 상태예요? 그냥 마음이라고 하니까 내적으로 인정하는 상태, 그게 바로 카르디아입니까?
아니죠. 카르디아로 믿는 상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최선을 다해 믿는 상태, 즉 구원이 그 사람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감사가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카르디아로 구원을 믿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질문 앞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져와야 됩니까? 바로 내가 카르디아로 구원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은 구원이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하고 가장 귀한 가치가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구원을 카르디아의 상태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원을 알고 있는 정도입니까? 자, 근데 이것도 질문이 뭔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그럼 내가 진심인가? 진짜 감사한가? 이게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를 만들었냐? 세상에 진단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지금 당신은 구원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이 질문 하나를 구체적인 형태의 3가지 질문으로 만든 거예요. 네, 이걸 그러니까 내 삶에서 조금 더 적용할 수 있게 3가지 형태의 질문으로 만들었는데 이 질문을 적용해 본다면 내가 진짜로 구원을 믿는지 안 믿는지, 카르디아로 믿는지 안 믿는지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진단 키트는 무엇인가요? 바로 다음 시간에. 진단 키트. 여러분 우리 그 코로나 때 PCR 검사 진짜 많이 했었죠. 이때 뭐를 활용합니까? 키트를 활용했었죠. 자, 코 후비 해가지고 그 키트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내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신앙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거를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적용해봐서 얘기해보자면은 내가 정말로 구원을 카르디아로 믿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신은 구원을 진심으로 믿고 있나요? 이 질문인데 이 질문을 그냥 3가지 형태로 분화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찾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카르디아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진단 키트. 당신은 구원이 없는 삶은 그 어느 것이 있더라도 비참하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아까 그 구원을 배웠어요. 구원은 영생을 주는 게 구원이다. 그러면은 영생이 없으면 그 삶에 뭐가 있더라도 비참한 게 맞지? 라고 끄덕끄덕 동의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 질문만 보면. 근데 진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렌즈를 돌려봅시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뭐 친구든 직장 동료든 뭐 동창이든 누구든 간에 구원이고 예수고 교회고 쥐뿔도 모르는데 되게 부러운 인생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쩌면은 제가 더 행복해 보이는데? 제가 더 나아 보이는데? 쟤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가끔은 좀 구원을 알고 있다는 내가 더 바보 같기도 하고 구원을 모른다는 제가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일편을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저 삶이 더 낫지 않을까? 저 사람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은 아직 구원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알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펑 하나님이 진이처럼 나타나셨어. 누구야? 야, 너에게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소원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자, 네가 오케이 하잖아. 네가 오케이라고 외치면 너의 인생을 얘랑 바꿔줄게. 차은우, 차성진, 같은 차씨. 나쁜 놈이야. 심지어 얘 차씨도 아니야. 왜 차씨 써가지고 차씨를 비참하게 만들어 이 새끼. 아무튼 라고 한다면은, 자, 근데 봐봐.
바꾸고 나면 근데 바꾸고 나면 앞으로 교회는 못 가. 여러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갈등되죠. 자, 이번에는 또 갑자기 펑 나타났어. 하나님이 펑 나타나가지고 네가 오케이 한마디면은 네 삶을 바꿔줄게. 누구랑? 이분하고 바꿔주냐? 그건 아니야. 사실 이분은 많긴 한데 좀 삶이 피곤하실 것 같아. 그렇잖아. 그 회사의 회장이면은 이분의 외동딸. 참고로 이 형님 그 신고된 자산만 80조 원이에요. 80조 원. 신고된 자산만. 근데 역시 바꾸고 나면은 교회는 못 가.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뭐 극단적인 사례를 좀 재밌게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이 없어도 꽤 부러운 삶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삶도 행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복음에 감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의 가치에 내가 동의되지 않았거든요. 구원이 그렇게 대단한 가치인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면 잘생긴 게 구원하고 좀 동치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당신의 인생에서 구원이 가장 감사한 가치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를 들어주면 가장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대. 예를 들면 뭐 로또가 됐든 주택 청약 당첨이 됐든 결혼이 됐든 연애가 됐든 대학 합격 이직 뭐가 됐든 진짜. 자, 근데 이 모든 거 다 떠올려 봤을 때 한 발 물러나가지고 주님 근데 구원보다 감사한 건 저는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좋지, 감사하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만 구원만큼 감사하진 않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이게 애매하다면요, 여러분 이것도 점검해보면 좋은 게 여러분들의 감사 기도를 점검해보면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감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시나요? 제일 먼저. 자, 예배 시간이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자고.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했을 때 입버릇처럼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감사가 뭐에 대한 감사예요? 보통 뭐냐면은 보통 이제 뭐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 가족 안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통 이거야. 보통 우리의 소유와 안전에 대한 감사를 떠올려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게 제일 첫 고백이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감사한 가치입니까? 소유와 안전은 언젠간 사라져요. 심지어 누군가는 이게 허락되어 있지 않기도 해.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감사는 뭘까요? 이 소유와 안전을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 구원이 우리한테는 제일 가장 큰 감사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제일 먼저 고백하지 않는다? 아니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던 것 자체가 가물가물하다? 라고 한다면은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원인 두 가지. 첫 번째, 감사를 느끼는 거 맞음. 구원이 정말 감사해. 찐 감사, 최고의 감사인데 그런 고백하는 걸 깜빡했음. 이런 걸 고백해본다 생각을 내가 못 해봤었네. 이러면 별 문제 안 돼요. 이제부터 고백해야지. 근데 문제는 두 번째지. 문제는 뭘까? 두 번째, 구원이 사실은 별로 안 감사해.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낫게 하셨어. 찐 감사 나와.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니면 하나님이 이번에 나 대학 붙게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찐 감사 나와. 와, 아멘.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셨어. 이거 좀 애매한 거지 뭔가. 나한테 찐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뭔가 그냥 의무감 정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상태라고 한다면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인해 내가 하기 싫어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할 의지가 있나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좋아하는 하나님 사랑, 그건 쉽죠. 내가 하기 좋아하는 이웃 사랑 특히 쉽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 데리고서 야 같이 카페 가자, 커피는 내가 살게, 이거 좋지.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보고서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자만 도와준다면 그것이 무슨 이득이겠냐? 심지어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면은 성경이 요구하는 이웃사랑은 뭘까요? 내가 하기 싫을 때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내가 하기 싫은 상대한테 하는 거. 졸라 얄미운 개한테 하는 거, 개. 여러분 머릿속에 한 명쯤 있지 않나요? 개. 그 떠올리기만 해도 열받는 개. 개한테 하는 게 이웃사랑이래요. 그러니까 개를 떠올릴 때 개 앞에서 내 언어를 다스리고 혹은 개를 욕하고 싶을 때 참고 개 앞에서 내 감정을 억누르고 말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개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용서해 보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사과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개한테 내가 갖고 있는 것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가능할 때가 있대요. 가능할 때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구원에 감화되었을 때. 여기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을 받았어. 너무 감사해요. 찐 감사해. 주님 나한테 이걸 와 주님 제가 뭐 드릴 거 없을까요? 염치 때문에 그게 나온다고. 그래서 주님이 오케이 그럼 내가 너한테 딱 하나만 좀 부탁할게. 주님 뭐든 말씀하세요. 뭔데요? 가서 있잖아. 이웃 사랑해 임마. 네가 싫어하는 개한테 가서 잘해줘. 그러면 그것을 나에 대한 사랑으로 여길게. 자 그러면 다시 개한테 갑니다. 여전히 싫지.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지. 근데 개한테 잘해줄라 그래. 왜? 얘가 좋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내가 이거 하면은 나한테 구원 주신 저분이 기쁘게 할 수 있대. 나한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매번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의지가 분명히 있는지. 자, 그런데 그 의지가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원인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원인도 있거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냥 사람 자체가 착해서 어떤 그냥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그냥 잘해야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돌아오니까 아니면은 그냥 교회 망신시키면 안 되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얘를 이웃사랑 할 이유가 하등 나한테 없는데 진짜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얘를 이웃사랑 할 마음이 내 안에 드는가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진단 키트입니다. 자 한번 질문만 종합해 볼게요. 1번 구원이 없는 삶은 그 어느 것이 있더라도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구원이 당신 인생의 가장 감사한 가치입니까? 세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진단 키트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의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모든 시리즈의 첫 번째 질문.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이 키트를 돌려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yes라고 답할 수 있는가? 만약에 yes라고 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yes라고 답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아직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근데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yes라고 답하기 어려워. 근데 인정하기 싫어. 너무 억울해. 나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 신학생인데, 아니면 나 뭐 교회에서 뭘 맡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계속 우리의 기준을 자꾸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우리는요, 오병이어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신의 기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는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정말 인정하기 싫다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깔끔하게 인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직 여기에 답하기 어렵다? 나 그럼 아직 믿음이 없구나.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기 위해 출발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아니면은 뭐 내가 양육하는 대상, 뭐 우리 교회 학생이 되었든 내 셀 그룹원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시간에
자, 그럼 만약에 이 진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게 확인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뭐 내가 리더 입장에서 뭐 교육자 입장에서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 내가 양육하는 뭐 아이가 학생이 믿음이 없는 게 확인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임.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셈. 네, 이거는 올바른 주장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저 믿음을 주셨죠. 그런데 그 거저 주신 믿음을 찾는 방법, 믿음을 획득하는 방법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믿음을 위한 단계.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이 고백은 뭘까요? 저한테 올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겠죠. 근데 이런 고백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믿음이 전달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내 삶을 막 살면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분명히 나한테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군요. 라는 인정. 그 다음에 기존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만약에 내가 그냥 교회를 다녔어. 근데 내가 올바른 믿음이 필요했구나. 나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구나.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설명들이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인 거죠. 이 고백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뭘까요? 일단 역으로 그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아까 얘기했던 구원이 진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구원에 대한 올바른 감사가 없는 경우 대부분 그 원인이 뭘까요? 거의 90%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게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야. 뭐 정말 뭐 그분이 막 임재하지 않아서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구원에 감화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 정보가. 여러분들 구원을 잘 알고 계십니까? 보통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그 지식이 한 두 문장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천국감. 자, 이 정도 나오거든요. 자, 물론 누군가는 딱 이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감화가 되기도 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보통은요, 이 두 가지 문장 갖고 사람을 감화시키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두 가지 문장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생산해 내거든요. 잠깐만. 그러면은 사후에 티켓을 받는 게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늦게 믿을수록 이득 아니야? 최대한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나 믿는다. 이게 최고지. 마음대로 살다가 라든가. 잠깐만.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있는 인간의 죄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며, 해결했다며. 근데 지금도 죄가 가득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더 기초적인 질문. 아까도 누가 댓글에 말씀하셨지만 그럼 구원이 뭐예요? 그게 왜 필요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답을 얻지 못하면은 이거를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은 뭐 정말 대단한 뭐 어느 날 하나님을 막 만나고 천정치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한 게 필요합니다. 뭘까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구원에 감화되지 못한 경우가 제가 봤을 땐 거의 90%예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될까요?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배웠는데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 나는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단계인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구절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갖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변에서 어떤 이것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변의 도움으로 자각하게 되든 아니면 스스로 자각하게 되든 어떤 주변에서 좀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이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이런 모다치 같은 강의를 보다가 내가 진짜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자각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다음 복음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지. 공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공부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아, 공부는 그냥 인간의 노력 아닙니까? 너무 그냥 인간적인 노력 아닙니까? 뭔가 믿음을 가지려면 좀 영적인 어떤 체험, 영적인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 영적인 행동, 영적인 체험이 뭐예요?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와, 하다가, 으아, 으아, 이게 영적인 겁니까? 그렇게 인식할 때가 많은데, 아니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영적인 체험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뭐라 설명해요?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본질적인 정체가 말씀이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 말씀을 공부하면 돼요. 심지어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말씀을 인간이 볼 수 있는 글의 형태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고 우리한테 무슨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것. 이걸 공부하는 일이 가장 영적인 체험이에요. 자, 심지어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 결과가 뭐였대요? 성령의 날인을 받았대요. 성령님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니네 내 거 도장을 찍어주셨대. 뭐 했길래? 얘네가 막 산에 올라가서 랄랄랄라 기도해서 아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즉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래서 무슨 구절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씀 있잖아.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면은 다른 어떤 걸 할 게 아니라 이 올바른 지식을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럼 공부할 때 뭘 공부합니까? 아, 단순히 그냥 설교 열심히 들으면 되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면 되나요? 근데 이것도 답일 수도 있는데요. 좀 재밌는 건 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되게 많아. 성도들도 많이 참여해. 근데 이 구원에 감화된 분들은 되게 적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한 성경 공부와 믿음을 가진 후의 성경 공부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후의 성경 공부는 내가 믿음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더 북돋기 위한 공부가 있고, 근데 어떤 경우는 나 아직 믿음이 없어. 즉 회심을 안 했어. 그 회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성경 공부는 달라요. 이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바울의 전도 여행 탐방하기. 뭐 갈라디아서의 배경 탐구하기.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전통 문화 배우기.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믿음을 갖기 위한 성경 공부일까요? 아니면 믿음을 가진 후의 성경 공부일까요? 여기일 거예요. 네. 사실 이거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후에 그것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한 과정인 거지, 믿음을 알기 위한 기초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기초 과정은 뭐냐? 이 구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코어 지식, 좀 더 그 중심이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혹은 정말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떠오르는 질문들에 응답할 수 있는 지식들. 예를 들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인간한테 왜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럼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핵심을 탐구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죠. 이미 우리 신앙 선배들이 만든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신앙 고백과 관련된 문서들, 뭐 사도신경 해설서, 뭐 니케아 신경 해설서, 아니면 정말 좋은 것들,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심지어 제가 만든 것도 있어요. 엠마오 요리문답. 이렇게 문답의 형태로 기독교 전체의 틀을 잡을 수 있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좋은 문서들, 뭐 순전한 기독교, 그다음에 뭐 기독교 강요 등등. 네, 이런 문서들, 정말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하는 그런 문서들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거 공부할 때 충분히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왜냐면 질문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살펴봤을 때 내가 어떤 것에 동의가 되지 않는지를 꺼내는 게 질문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완벽하게 동의를 하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갖기 위한 본질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성령님의 도우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뭐긴 뭐야, 기도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구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은 내가 기독교의 메시지가 딱 받아들여졌을 때, 감사할 때. 근데 케이스가 되게 다양한 게 어떤 케이스는 그냥 복음을 배우기 시작하는 초반에 막 감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배우면서 서서히 그냥 뭐 끄덕끄덕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복음에 감화가 되어 있는 거지. 그다음 또 어떤 케이스는 복음을 다 배웠어. 근데 동의가 안 된대. 아니 어쩔 수 없나 보다. 갑자기 한 3년 후에 갑자기 감화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이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누가 결정하냐? 몰라. 알아서 하실 거야. 중요한 건 뭘까?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근데 안 주시면 어떡해요? 노노노, 예수님이 보증하심.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악한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언젠간 그것이 오겠거니 하고서 정말 안심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니까 성령 그 임재 기도 와라라라라 쥐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막 같은 말을 세게 반복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이고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공부할 때 같이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지금 배우는 이 지식이 내 안의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진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공부의 내용이 저의 진심의 고백되게 도와주세요. 네, 이거면 됩니다. 그래서 초조해하지 말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믿음이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믿음을 위한 3가지 단계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분석을 할 수 있냐? 만약에 누군가 아직 믿음이 없다면 옛날에는 그냥 불신자 한마디로 퉁쳤는데 이제 이 불신자를 3단계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 맞는 대처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위한 3단계를 어떻게 3단계로 어떻게 불신자 분류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불신자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건 단순히 안 믿고 있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그 무엇 때문에 안 믿고 있는지 그걸 분류해야 그래야 거기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불신자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믿음을 향한 3가지 단계를 적용하면요 불신자들을 조금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믿음을 향한 3가지 단계로 제가 제시했던 게 고백, 지식, 성령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가지고 표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근데 보통 이제 고백과 지식과 성령은 순서대로 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믿음을 알고 싶어, 배웠어, 믿어져 이런 단계가 되겠죠. 자, 근데 누군가가 기본적인 이런 고백도 없어. 나 안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도 없고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도우심은 일반적인 도우심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도 있기가 어렵겠죠. 이 상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를 바로 무관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 상태가 바로 무관심일 거예요. 아무런 관심 없으니까. 자, 그럼 2번째 단계. 이 사람은 고백은 있어. 나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아직 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믿음으로 바뀌는 도움도 없어. 이 상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지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번째로 누군가는 자, 나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올바른 지식도 쌓았어. 그런데 나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 정말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아까 얘기했던 요리문답 뭐 충분히 공부했는데 안 믿어져.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때를 불신의 상태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불신. 자, 그리고 드디어 고백이 있어. 지식을 배웠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믿어졌어. 이때를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때를 드디어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세 가지 단계를 이제 불신자 3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만약에 불신자라고 한다, 아니면 내가 양육하는 친구가 불신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먼저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애초에 복음에 관심이 없냐? 아니면은 복음에 관심은 있는데 몰라서 그러냐? 아니면은 복음에 관심도 있고 꽤 배울 만큼 배웠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케이스냐? 이 사례를 먼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그 예외 경우 살펴볼게요. 예외 경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요, 지금 XXO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뭐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은 단순히 뭐 하나님이 뭐 나와 함께 하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바꿔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X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부터 단계별 대처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무관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라면 일단은 곧바로 복음을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이야. 근데 나는 그게 안 궁금해. 관심 없다니까? 복음을 배우기보다는 복음 전 단계 지식을 배우는 게 좋아요. 복음 전 단계 지식이 뭔데? 그러니까 성경 관심 없으니까 일단은 삶을 매개체로 우리한테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고 있자면은 분명히 우리 삶에 빵꾸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만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을 먼저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이 단계를 주로 얘기하는 게 제가 만들었던 프리가스펠 혹은 똥 싸면서 있는 기독교 이야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찰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동시에 정말 올바른 기독교의 삶을 보게 하는 것. 야, 나는 진짜 기독교 관심 없었는데 저렇게 산다면 나도 저거 꽤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거룩한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게 정말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과정들은 보통 좀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도움들을 많이 주어야 함. 네. 그래서 좀 여기서 얘기했었던 전 단계 지식도 가르쳐주고 올바른 삶도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 만약에 내가 무지다. 제 생각에 정말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바로 이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지라면은 뭐 전에 시간 얘기했던 대로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공부를 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회심을 위한 기독교의 코어 지식을 공부해야 되겠고, 그때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납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답을 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선 안 됩니다. 모를 수 있죠. 교회에서는 그거를 배워야 하는 거죠. 수영 배우러 가는 사람이 나 수영 못해서 부끄러워 그래서 수영 안 배울래. 말 같지 않은 소리. 야, 모르니까 가서 배우는 거잖아. 그것처럼요, 교회에서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내가 불신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저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도해야 되겠고, 동시에 초조함을 버리세요. 네, 말했지만 이 성령님의 도우심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온대요. 나는 왜 빨리 믿어지지 않지? 초조함을 버리시고 그냥 공동체와 함께 그 올바른 삶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복음에 감화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호했을 때 꽤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그 이유인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일단 뭐 동의는 안 되지만 그 상태에서 같이 공동체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체 삶을 하면서 야, 나도 언젠가 진심으로 이들처럼 여기에 감화되고 싶다. 그런 삶을 누리시면 좋겠고요. 근데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나는 불신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완벽주의 때문에 자기가 회심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진단 키트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다면은 자기가 회심했던 게 맞습니다. 보통 그 진단 키트 세 번째 때문에 많이 우려하실 때가 많은데 그 세 번째에서 묻는 질문은 그걸 완벽하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면 좀 실패하더라도 회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야 나는 세 번째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불신자야 그렇게 바라보실 필요 없고 조금은 어떤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내가 드디어 회심에 이르렀다면 초조해하지 말자. 왜냐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자꾸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로 불안감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정말 구원받았을 것 같아? 응?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어? 응? 새벽기도 빠지고 말이야. 헌신 안 하고 근데 구원받겠어? 이런 얘기 들어도 웃어 넘기자. 초조해하지 말자.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정말 참된 교회를 누리자. 어찌 보면 이때부터 누릴 수 있는 게 교회예요. 내 안에 믿음이 왔잖아. 진짜 그 기쁨의 믿음이 왔잖아. 그때부터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하게 되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실을 기쁘게 찬양하게 되지. 그전까지는 그냥 참여했다면, 그냥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 진짜 참된 교회 생활, 참된 교회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회심하지 못한 지체들을 도와주자. 이게 바로 회심 단계의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명백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은 고백을 위해서 자각하고 혹은 지식을 위해 공부하고 성령을 위해 기도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글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요, 이 과정이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텐 치명적인 유혹이 다가올 거거든요. 그 유혹이 뭘까요? 넷플릭스일까요? 게으름일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그 유혹은요, 이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정체는 다음 시간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싶어.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방법들을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올바른 그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올바른 고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자각하시고,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제 공부하고 기도하라 그건데, 여러분 앞으로 이거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요, 교회 생활은요, 올바른 믿음이 없어도 충분하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서 내가 복음을 다시 좀 깨달아야 되나 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막상 교회 가잖아요. 잠깐만, 나 원래 교회 생활 문제없이 잘했었거든? 괜히 그 엠마 목사가 막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그냥 그 말 듣기 전에 나 교회 생활 잘했어. 근데 괜히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내가 진짜 구원이 있나 없나 막 그런 생각하게 되고 골치 아파. 나 옛날에도 어차피 교회 잘 다녔단 말이야.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이미 교회는요, 이것보다 재미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재미없지. 뭐 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 악기 들고 와서 찬양하면 돼. 신나거든. 재밌거든. 눈물도 나거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김장 봉사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하고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보다 그 화려한 일들도 훨씬 많아요. 특히 보세요. 요즘에 교회마다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뭡니까? SNS, 유튜브. 뭐 해야 돼요? 영상 콘텐츠 찍어야 돼. 롱폼으로 올리든 아니면 릴스를 올리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무슨 영상 콘텐츠로 찍을 거야? 나도 유튜버 하지만 내가 봐도 답이 안 나와. 근데 교회에서 찬양 집회 해봐. 그거 하나만으로도 영상 콘텐츠 쫙 나오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멋있는 거 해봐. 교회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없어도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실 원래는 이 모든 것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오는 것들이에요. 원래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왜 경배해?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거나 그래서 그분께 뭔가를 드리는 거야.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다음에 찬양은 뭐야?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쁨, 표현하고 싶어. 당신 찬양합니다. 그 다음 헌금 왜 해? 그게 너무 기쁘니까 굳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떼서 그분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돈을 모으는 거고, 그 다음에 봉사, 이 기쁜 소식을 누구든지 전하게 하고 이 기쁜 소식을 더 전하는데 내가 일조하고 싶어. 그 다음에 전도,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어. 이게 정상적인 원동력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도 다른 거로 원동력을 삼아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강제. 예배해. 참석해야지. 찬양해. 손 들고 좀 고백해. 일어나. 다 같이. 헌금해야지. 전도해야지. 상벌 시스템. 전도하면은 뭐 주고, 봉사하면 뭐 주고, 헌금하면 뭐 주고, 달란트 주고, 어쩌고 주고. 재미. 좀 재밌는 예배를 만들어볼까? 재밌는 찬양을 만들어볼까? 재밌는 전도를 만들어볼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 좀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음악이죠, 음악. 사람들이 찬양하게 만들고 싶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찬양을 안 해. 그럼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음악을 많이 갖다 활용하는 거예요. 사람들 찬양을 안 해? 그러면은 더 신나게 만들어보자. 여러분 이게 답일까요? 아이들이 왜 찬양을 안 할까요? 안 기쁘니까요. 이게 왜 기쁜지 모르니까요. 즉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이 없으니까요. 어찌 보면 찬양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찬양하게 만들겠다고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더 화려하게 준비해요. 둠둠둠둠. 그럼 문제는 뭔 줄 알아요? 그렇게 깔면 음악을 깔면은 나름의 분위기가 나와요. 둠둠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둠둠두루두루 착착착착. 애들 박수 치지. 왜? 신나거든, 재밌거든.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정말로 그 구원에 대한 잠잠함을 이기지 못해서 경배하는 걸까요? 아니야. 음악이 재밌으니까 착착착착. 근데 그 그림을 보고서 교회와 교역자들이 너무 뿌듯해. 아이고 우리 애들 잘하고 있네. 우리 애들 하나님께 감화되었네. 하나님 만났네. 그거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썸네일 올려. 성령 임재 현장. 이게 맞냐 이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만 있어도요. 믿음이 없어도 이 모든 게 더 가능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르침, 기도 이걸 뭐하러 해. 골치 아프지. 그거 할 시간에 합주를 한 번 더 하지. 크리스마스 댄스를 한 번 더 하지.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뭐를 바라냐면요. 예배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자는 뭘까요? 정말 뭐 크게 찬양하는? 아니면 예배를 자주 참석하는? 아니요. 예배의 가장 전제 조건은 그거죠. 뭡니까? 예배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신지 아는 거. 그것에 올바르게 감화되는 거. 오병이어를 보자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5,000명, 10,000명 모여가지고 그분 설교를 6시간 들어가면서 주님 최고예요. 우리 왕이 돼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어봤어요. 잠깐만 얘들아. 니네 내가 누군진 아냐? 내가 누군진 아냐? 내 표징이 뭔진 알아? 나 있잖아. 니들의 구원자야. 그러면은 그 구원자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 없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그 현장을 오히려 조롱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날 좋아하는데 날 기뻐하는데 근데 누구도 나를 몰라. 니는 뭐하냐? 남편이 아내를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아내가 집에 왔을 때 짜잔 생일 축하해. 풍선과 꽃과 케이크를 들이밀면서 생일 축하해. 아내가 뭐라 했을까요? 너 뭐하냐? 나 생일 아닌데. 너 누구 생일하고 헷갈렸냐? 이 순간 이 파티는 망하는 거죠. 남편이 자기야 나 어쨌든 열심히 했어. 그걸 듣고 아내가 기뻐할까요? 이 등신아 네가 열심히 한 게 열받는 거야. 내 생일 파티 준비하는 애가 내 생일도 몰라? 너는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너한테 관심 있는 거지. 이게 누가 느끼신 감정이다?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이다. 주님 기쁘시죠? 우리 5,000명 모였고요. 10,000명 모였고 왜 했어요? 니네는 예배를 하겠다는 애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냐? 니네 예배자가 아니야. 오늘날 여기저기서 무슨 멋이 만들어집니다. 뭐 그중에 정말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참된 구원자로서 예수님께 감화된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리 워십이 많다라고 해도 아무리 거기서 하는 음악이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모임은 오히려 예수님께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때문에 예배자가 됩시다 라는 말은요. 일단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정말로 그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지루하고 재미없죠.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가 재밌어요. 막 따져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교역자들도 시간도 더 많이 써야 되고. 근데 그거를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정말로 그 구원을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구원에 감화되어서 정말로 구원자로서 주를 예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